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아주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52년 8월 첫 주에 우리 영남교회를 창립케 하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신 것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면 뭐 벌써 다 했겠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내 머리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머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뭐 다 자기 머리로 하려고 그러면 뭐 교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산으로 올라가지. 아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주인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교회를 잘 섬겨가서 앞으로 80주년, 90주년, 100주년 글쎄 그때까지 몇 분이 남아 계실까? 양소연 집사님은 남아 계실 것 같아요. 보니까 확실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 외 사람들은 저도 장담 못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아멘 그러시네 누가 또. 글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 금방 찬양의 가사가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가지만 곰곰이 한번 되새겨 보면 주가 친히 세웠다.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에 흔들 자가 없다. 누가 주님하고 한번 해보겠습니까? 사탄도 안 되고 사람도 안 되고 흔들 자 없습니다. 뭐 옆에서 그냥 깜짝깜짝 해봐야 주님이 뭐 그런 일에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주님이 지키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교회에서 생명샘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여기 참 무섭잖아요. 이 교회에서 샘 솟는 생명샘을 다 마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목이 안 말라요. 영적으로 목이 안 말라요. 생명샘은 계속 솟고 있는데 이 생명수를 못 마시면 영혼이 가래집니다. 아주 피폐해집니다. 메말라지고요. 기쁨 없죠? 평강 없죠? 안 그래도 힘든데 지금. 생명샘이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 생명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무더위도 좀 이기죠. 오늘도 여러분 이 생명수를 마시고 돌아가세요. 이 마시는 물 아니고 생명수. 이 교회에서 주님께로부터 솟는 이 생명샘이 솟는 이 생명수 우리가 마셔야죠. 그리고 세상 사람이 비방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요. 세상의 헛된 영광, 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권력, 지식, 물질 나쁜 건 아닌데 그 자체를 목적 삼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침 안개와 같다.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이 받을 복 영원 무궁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조용히 이런 믿음의 좀 시야를 넓게 좀 우리가 예수 믿고 얻은 이 영생 그런 은혜를 좀 사모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세상과 구분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세상 속에 그냥 섞여 살기 때문에 똑같아집니다. 아니! 때로는 세상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복음을 전하겠어요, 교회가? 무슨 그들을 구원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도 세상 속에 삽니다. 그러나 세상과 구별되게
구별되게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를 자꾸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설교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는 건 다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과 함께 이 교회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된다니까요. 아, 교회는 큰 교회인데, 이런 교회인데, 여기서 내 신앙이 안 자라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무더운데 이렇게 열심히 멀리서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 하는데 내 신앙이 안 자란다면, 예로부터 교회는요 어머니라고 불렀던 거예요. 왜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던,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양육되기 때문에 그래요. 양육되기 때문에. 이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게 양육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다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말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활동, 봉사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치중하다 보면 문제, 가장 중요한 자신을 못 봐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봉사, 활동 열심히 하세요. 수고 열심히 많이 하세요. 헌신도 많이 하세요. 동시에. 근데 그런다고 저절로 내 신앙이 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와 별도로 늘 정말 주의 말씀을 시편 1편 기자처럼 주야로 묵상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사람이 성장하지 않는다, 성숙하지 않는다니까요. 뭐 밥만 먹고 교회가 온다고 된다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신앙이 자라야 돼. 영혼이 자라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그런 복 받을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가 그 심야기도도 불렀고 몇 주 전에 예수도 연대입니까? 특송 시간에 이 곡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은혜가 되고 또 창립주일에 맞는 복음송이라 제가 가사만 좀 읽어드리고 다음 주 주보에 실어드릴 테니까 8월 한 달은 이 제목 가지고 이 가사대로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 쉬는 교회.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진정한 예배가 숨 쉬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생동감이 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모아서 몸만 앉아있는, TV만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몸만 많이 좋고 생각은 딴 데가 있고 뭐 딴 거 하고 있고, 아니, 그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예배 시간 함께 했으면 주님 만나지 못하죠. 왔다 가는 거죠.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가죠, 마당만. 그리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교회는 어느 누구의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어떤 교인의 교회도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그리고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계속 기도하는 거죠. 교회가 기도하는 집 아닙니까? 그리고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그 다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꿈틀꿈틀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툭 흔들면 말씀이 튀어나와야 돼.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툭 흔들면 말씀이 나와야 돼. 말씀이. 그러려면 우리 속에 말씀이 좀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나오지. 뭐 엉뚱한 생각이 있으면 툭 흔들면 그게 나오는 거지. 자기 생각이 나오고. 아니, 그런 교회 돼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들이 만나면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 예? 또 말씀도 암송하고 말씀도 쓰고,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교회만 가면 좋아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섬기고 섬김받고. 그런 게 천국의 모형 교회 아닙니까? 교회 와서 뭘 이렇게 받겠다는 사람이 제일 꼴불견입니다. 꼴불견입니다. 교회 가서 어떻게 뭘 받으려고 그래요? 주님께 넘치도록 받아야 한다. 그래서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게 기쁨이에요, 기쁨. 예? 이 지금 우리 무더위에 이 여러 명 사느라고 교사들, 우리 교육자들 그냥 가만만 있어도 땀이 나는데 막 애들하고 같이 활동도 하고. 근데 그런 섬김이, 그런 헌신이 기뻐요, 기뻐. 주일을 앞두고 주일 전에도 또 평일날 나와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또, 예? 그게 뭐 누가 돈 받고 월급 받고 합니까? 기쁨이라니까요. 그런 교회,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특히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언제나 불러도 늘 모자람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성도를 사랑하는 교회. 그래야 뭐 세상도 사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받고 주님께 우리가 다 받았어요, 이미. 지금도 받고 있고, 그 사랑을 넘쳐 흘려 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 많이 훈련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그냥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식대로 사랑하면 안 돼요. 주님 식대로 사랑해야지. 자기 식대로 사랑하는데 자기 식대로. 속 편하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 식대로 해야지. 왜 자기 식대로 해요? 예수님 식대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영광 위하여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 어쨌든 교회는 주님의 빛을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전해야 됩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러라고 교회 세운 거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그 다음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사랑에 푹 빠지는 교회. 여러분, 사랑에 하면 푹 빠지고 싶습니까? 푹 빠져서 나도 사랑받고 또 사랑을 막 전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예? 사랑할 때 행복한 거 아니? 물론 받을 때 물론 기쁘고. 사랑에 푹 빠지는 교회. 그냥 사랑에 다 이렇게 젖어 있는. 생각만 해도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를 꿈꾸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섬겨가야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사랑하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제가 다음 주 주보에 실어드릴 테니까 8월 한 달은 집중적으로 기도합시다. 예,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교회의 5가지 기능을 말합니다. 첫 번째가 예배고요. 그리고 교육, 선교, 봉사, 친교. 좀 줄여가지고 4가지로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한 5가지.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 이런 기능이 교회에 있다는 거죠.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근데 그 제일 첫 출발은 예배입니다. 예배.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기 위해 우리가 교회 모이고, 때로는 비대면으로 하기도 했지만, 그게 교회의 1번. 교육, 봉사, 선교, 친교 다 합니다만, 1번이 예배, 1번이. 지금 이 예배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예? 여러분, 긴장해야 됩니다. 넋놓고 있지 마세요. 이 중요한 예배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어떻게 딴 생각을 합니까? 예? 딴 짓을 합니까? 다른 말을 합니까?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 생동감 있는 예배,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집니다. 생명샘을 공부받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새로워지면 우리 교회도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내가 새로워지는데 교회가 안 새로워지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 회복의 첫 번째 길은 예배입니다. 예배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신앙도 자라고, 그런 예배의 변화가 있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새로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계속 드립니다. 몇십 년 들어왔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드립니다. 이 반복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타성에 젖어가지고. 예? 뭐 주일날 의뢰 가는 거니까. 저처럼 특히 모태신앙은 더 합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가는 건 뭐 날마다 가는 거니까요. 주일마다 뭐 한 번도 빠지지 않으니까. 간다니까요. 좋은 습관이죠. 그런데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린다? 몸만 앉아 있는 거죠. 형식만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거죠. 그런 예배는 아주 곤란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면 개인의 신앙의 변화가 없고 개인의 신앙의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변하겠어요? 교회 어떻게 새로워지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걸 바라는 게 맹신입니다. 제대로 뭘 하고 기대를 해야지. 자기는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그러면서 신앙의 변화도 없는데 무슨 교회가 부흥을 바랍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나부터 변화되는 거고, 나부터 새로워질 때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특히 저처럼 이 교육자들은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계속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형식화되지 않도록, 습관화되지 않도록. 이거 조심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가 타성해졌습니다. 아니 당연히 부르는 거고 단순 기도하는 거고 예배 드리는 거고 몸 앉아 있는데 하루 들어온 것도 아닌데 지금. 그렇게 돼서는 아주 곤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예수님에게 심하게 책망을 받은 이 바리새인들,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 원래 출발은요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13살까지인가 그때 토라를 다 외운답니다. 아니 그 토라를 어떻게 다 외워 이거를? 근데 그렇게 외운대요. 이 종교적인 열심이 보통 아니라니까 바리새인들이요. 11조 드리죠, 구제하죠, 금식하죠. 원래 출발은 그렇게 출발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데.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어느새 누군가 자기를 봐주길 원하고 난 모은 데서 기도하고 있고 나 이렇게 기도한다 나 봐라.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지 무슨 남 보라고 기도하라는 겁니까? 뭐 대놓고 나 구제한다 나 금식한다 무슨 자랑하는 겁니까? 그런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도 천국문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바리새인을 예수님께서 심하게 책망한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내용이 없어요. 말씀을 하는데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몰라.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암송하는데도 성경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런 형식적인 타성에 젖은 그런 종교 지도자를 예수님께서 심하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회치가 무덤 같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은 거기밖에 한 번밖에 안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또 열심히 살면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도 드리고 금요일도 드리고 다음 주 또 드릴 거예요. 계속 드릴 거예요. 앞으로도 살아있는. 그런데 드려지는 예배마다 우리가 형식적인 내용이 없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그런 타성에 습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린 흔히 요즘 조금 그런 용어를 쓰는데 과거에 야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보러 가자. 너 예배 봤어? 그런 용어를 씁니다. 예배를 보는 겁니까 정말? 뭘 봐요 예배 시간에? 옆에 있는 사람 보는 거예요? 뜻은 알죠.
근데 아마 이것도 그 무속 신앙적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요즘은 굿도 잘 하는 게 볼 수 없지만 예전엔 굿판이 많이 벌어졌었거든요. 그거 보러 갔잖아요. 구경. 재밌잖아요. 뭐 이상하고 막. 예? 막 그런 영향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보러 간다. 뭘 보러 가요? 구경을 하긴 뭐. 구경을 간다는 건 예배를. 용어도 좀 고쳐야 돼요.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 보러 가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러 가는 거예요.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지 무슨 예배를 보러 가는 겁니까? 용어는 그렇게 우리가 똑바로 고쳐서 그런 마음으로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서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지금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지금 만나는 시간이에요, 지금. 여러분, 만나고 계세요? 몸은 왔는데 하나님 못 만나고 돌아가면 이거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니까요.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진실과 우리의 정성된 마음이 서로 접촉하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어떤 무엇도 깨닫을 수 없어요. 깨닫어서 안 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예?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듯이 여럿이 이렇게 앉아있지만 일대 하나님하고 일대일로 여러분 다 만나신 게 지금 옆에 사람의 딴소리 하지 마세요. 왜 그 사람 하나님 만나려는 옆에서 이렇게 자꾸 찝쩍대고 그러는 거예요? 왜 방해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 혼자 놀든 말든지. 집중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시간이죠, 지금? 그러니까 뭐 가정에 드리는 것보다는 교회 오는 게 훨씬 낫죠. 아무래도 뭐 제가 들어보니까 비대면 할 때 처음엔 좀 긴장을 했는데 양 못 입었는데 시간 흘러가면서 그냥 툭 들어오더래요,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아닐까요? 우리의 진심, 우리의 진실, 그리고 우리의 정성된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접촉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힘입어 죄 용서함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심과 그 능력 앞에 자신이 정말 털끝만큼 미미한 존재임을 깊이 깨닫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니까요. 이걸 자꾸 새롭게 깨닫지 않으면, 자각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우리가요. 우리가 뭔지 흑임을 자꾸 잃어버린다니까요. 막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래, 나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먼지고 흙인데 그런 존재를 자꾸 예배 시간에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런 마음을 새롭게 갖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신 것, 하나님이 청지기 나에게 맡기신 거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사용해야지.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다 그런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라니까요. 탁 와서 앉아가지고 뭐 그냥 뭘 구경하시는지 관섭하시는지 감사하는지 그런 거 아닙니다. 나하고 하나님 만나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지금 그 시간을 그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격의 노래가 있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는 간절한 애타는 마음, 뭐 질병도 있고 가정의 자녀의 문제도 있고 그런 안타까움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그래 용서받고 응답받고 용기를 얻고 위로받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하고 만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집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여기 있다.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 내가 지금 여기 있다. 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럿이 앉아 있어도 자신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절대 거기 남도 방해 안 되고 자신도 거기 흐트려서는 안 됩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지금 배우는 이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정말 황공한 그런 시간인데 이 시간에 경솔하거나 소홀할 수 없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예배 훈련을 우리가 계속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용서가 있고 위로가 있고 새 힘을 얻고 영혼이 소생하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그 교회가 세상에 그 복음을 사랑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고 교회를 세우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는 경배한다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요. 헤롯이 1번 쓰고 동방박사가 2번을 씁니다. 잘 읽어보시면 경배한다는 말은 헤롯도 썼고 동방박사도 썼는데 이 헤롯이 경배한다는 의미와 동방박사가 경배한다는 의미는 너무나 다릅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헤롯이 경배한다는 말은 거짓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고 동방박사가 예배하는 것이 정말 참 예배를 드리는 거죠. 헤롯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동방박사가 꼭 찾아오면 알려주면 내가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겠다. 이건 경배하려는 게 아니라 잡아 죽이려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자기 왕권을 지금 탐보는 줄 알고 탐내는 줄 알고 메시아가 왔다니까 그 아기를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경배하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생각이죠. 속다르고 겉다른 그런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예? 거짓 예배예요. 예배한다는 말은 있지만 경배한다는 말은 있지만 예배의 정신이나 예배의 태도 그런 거 없어요. 아니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정말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을 잘 보시면 아모스 선지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절기를 미워한다. 너희들이 모이는 성회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아모스 선지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절기를 왜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기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멸시한다, 미워한다. 왜요? 제사는 드리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손에 피가 가득해요. 남을 해치고 남의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막 그러고 더 열심히 제사 예배 드린지 모르겠죠. 양 잡고 소 잡고 그런 제사 그런 예배 미워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아주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형식만 있고 그 예배 드리는 자의 삶 속에 그 삶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극단적으로 이스라엘에 이런 예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사야 선지도 이사야 1장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드리는 제사 내가 역겹다. 왜 제사가 하나님이 역겹겠어요? 제사는 드리는데 제물은 드리는데 생활이 가난한 자를 갖다 박해하고 예? 불의한 이득을 취득하고 그럼에도 제사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역겹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여기서 드린 예배에 집중해야 돼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어야 되고요 은혜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이게 우리의 삶으로 가야 돼.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보면 수가서의 영과의 대화 속에서 전도하다가 그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자꾸 예루살렘 가서 예배하자 그러는데 어떻게 되냐고.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요한복음 4장 21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이 예배는 어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 제가 예배 때마다 선포하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이 이때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꾸 암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안 보이지?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장소? 물론 교회에 사는 게 좋지만 부득이해서 못 오고 집에 살 수도 있고 그렇더라도 중요한 건 영과 진리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는 것, 그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성령께서 감동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그렇게 물론 하고, 나아가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거기도 주님 모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거기서도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렇게 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시는 영적 예배예요, 그게.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몸으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진리, 주님 말씀을 늘 따라서 사는 그게 예배의 삶이다, 예배자의 삶이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예배를 이사야 선지, 아모스 선지들이 그렇게 질타하신 겁니다. 하나님 싫다는 겁니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생활은 소위 피가 가득한데 무슨 뭐 제사 100번 드리면 뭐합니까? 그게? 그런 우리 예배의 생활, 그렇게 우리 훈련해야 됩니다. 이 동방박사들은요, 아기 예수 만나려고 그 당시 교통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 먼 길을 아기 예수 경배하러 진짜 오는 거죠. 정말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경배하려고, 예배하려고, 메시아를, 만왕에 와신 우리 주님을 경배하려고. 그 먼 길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아기 예수, 우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으로 엎드려 예배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예배 드리러 올 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동방박사의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 그 준비하고 와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오늘 예배하면서 정말 주님 여기서 만나리라, 주님 들으리라, 거기에 집중하고, 그러고 와야죠. 그러고 예배를 드려야지. 예? 뭐 어디 구경 가듯이, 무슨 영화 보러 가듯이,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뭐 그냥, 그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런 동방박사들의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 열정, 우리가 예배에 회복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주의 약속대로 두세 사람이 주의를 모은 이곳에 또 우리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만나야 됩니다. 예? 만나지 못하면 이거 참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 일을 위해 집중해야 되고요. 집중해야 됩니다. 나에게 말씀하실 테니까. 그 위를 경험해야 되니까. 그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집중해서도 주님이 거기 계신 거 아닙니까? 거기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곳에도 말씀을 따라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럴 때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와 세상이 같다. 아니, 때로. 아니, 교회가 세상보다 못할 때가 있다. 그런 말 들으면 정말 속상해요, 정말. 예? 정말.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주님 만나주시고요.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또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에 대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는 우리가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21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